할렐루야! 옆사람 사랑해서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요절만 읽어도 가슴이 뻥 뚫리고 또 시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 10쪽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기도가 이 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2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아직 전쟁 중인 휴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해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아주 휴전 상태다, 휴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끌어안기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서 정상이 이루어질 때 이제 통일이 다가왔구나 꿈에 부풀었지만, 그런데 아직도 진장 상태가 그대로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기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외에도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치열한 또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장들은 일터의 생존 경쟁을 또 치열하게 치르고 있고 그저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전쟁하면 온 나라가 힘이 들죠. 국민이 힘이 들죠. 위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는 두려움과 또 불안이 가득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전쟁의 관건은 승리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신앙 선배들이 전쟁 아픈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은 전쟁이 났을 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전쟁이 났을 때 말과 경거를 의지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경거는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전력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 그것이 바로 말과 경거였습니다. 로마는 기병들 앞세우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도 몽골에 훈련된 기마병으로 추문을 호령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강력한 핵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강대국 같은 그런 미국 같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노력합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삶의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힘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라는 것의 허상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철학자 몽테스키웨의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패배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의 번영이었다고 그는 갈파했습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무언가를 크게 이루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위기라고 몽테스큐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가장 강했을 때, 온 세계를 제패하고 났을 때 오히려 그때가 로마의 위기였고 결국 로마는 패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번영과 힘은 패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힘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진 힘으로 다시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국의 역사였으며 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전쟁하러 나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국은 기마병을 앞세우고 최고의 신신무기를 앞세우고 진을 치고 싸우러 나오고 있는데 왕과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한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전쟁의 상황과 맞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평화의 때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지금 온 나라가 적국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백성들과 왕이 최신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지도 않고 왕과 백성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여깁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한가하게 예배 드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바더는 고귀한 시간 낭비 곧 예배다라고 그의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한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건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시는 에너지는 바로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힘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줄을 대려고 투자자를 먼저 찾아가고 가장 유력한 자를 생각해내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바쁘게 하루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 왕과 백성들은 적국이 최신 병기로 무장하고 국경을 넘어오고 있는데도 전쟁 나가기 전에 다 같이 성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들어 번제를 드리며 예배부터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의 성공에서 크리스찬의 그러한 성공의 비결을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위로부터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 찾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 번째로 감사와 충성입니다. 전쟁을 앞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했다는 것은 그 예배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소제는 한마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담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면 그 속에 진정한 감사와 헌신과 충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 이 전쟁의 위기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수 우리가 드리는 소제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쟁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전쟁에 앞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이기해달라는 말보다 우리의 드려지는 감사를 받아달라고,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 그럴 때 전쟁의 승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 병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북미 한 인디언 부족은 옥수수 밭에서 자녀들의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해 성인이 될 아이들을 다 농장 옥수수 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 놓고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 앞에 놓고 옥수수 고랑 있지 않습니까? 고랑에 일렬로 쭉 세웁니다. 지금부터 이 고랑을 지나서 저 끝에까지 가는 게 성인식이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조건을 줍니다. 첫째, 저 옥수수 밭에 들어가거든 딱 하나의 옥수수를 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지나갔던 길은 되돌아서 다시 후퇴했다가 갈 수가 없다. 그냥 직진해서 출발했던 오른쪽까지 직진해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이 있다. 한 번 옥수수를 따게 되면 나중에 가다가 그보다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온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다. 한 번 따면 그것으로 끝이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가장 좋고 큰 옥수수를 따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성인식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내가 가장 큰 옥수수를 따야지. 내가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야지. 서로 경쟁하면서 섰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은 쏜살같이 옥수수 나무 골살을 지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큰 옥수수가 나와요. 딸까누가 망설입니다. 에이, 조금 더 가면 더 큰 것이 나오겠지. 지나칩니다. 또 큰 게 나옵니다. 아니야. 더 큰 옥수수를 따야 돼. 계속 그러면서 전진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바뀌는 지나가는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따게 되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꼬리뼈 앞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 앞에 밭끝이 보입니다. 그때서 아이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끝이 다다랐잖아. 딴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충 가장 큰 것을 골라서 결국 따서 나오고 맙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보다도 보통의 옥수수를 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오겠다. 그러나 결국은 끝에서 바꿀 수 없는 마지막 하나를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인디언 주장과 부모님들은 보통의 옥수수를 따가주는 아이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고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미래에 좋은 것만 찾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현재 있는 좋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자꾸 미래에 더 좋은 것만 찾아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데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니라. 이걸 성인식 때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전쟁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현재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미래에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은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고 감사는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점점점 밝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 가지고는 아무 수중이 없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주님, 이것을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5,000명이라는 인원을 바라보면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사하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감사했고 감사는 기적을 낳아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사실이지요. 감사는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 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올라가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터 같은 삶의 위기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내게 없는 것만 찾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싸울 힘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는 역사,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함께 반드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소제뿐만이 아니라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모든 제사에 기본으로 반드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시부리 말 올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올라간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번제는 짐승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자원하여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인류 구원 역사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졌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겠다고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충성,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번제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번제로 드림을 인하여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충성, 이와 같은 헌신,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우리 인류를 그 헌신을 통해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진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처럼 헌신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충성하겠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온 세상이 물론 심판받는 가운데서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가 제일 먼저 육지에 나와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였고,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이 땅에 대한 저주를 다시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약속의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림으로써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온 민족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라고 가뭄을 내렸을 때 3년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3년 후에 3년 만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비를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사람의 인생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여름 삼복 더위 복난이 되자 집에서 길리는 개를 잡아서 먹으려고 뒷동산으로 개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목을 매달고 집으로 막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개가 주인한테 배신감을 당하고 막 또 불이 뜨겁든지 막 미친듯이 날뛰게 되자 그만 그 집 불에 개도 끄실려지지만 새끼줄이 붙어가지고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개가 손살같이 막 도망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결국은 잡지 못하고 허탕에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사 그 도망갔던 개가 집 마당에서
주인이 오니까 반갑게 꼬리 치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자기를 잡아먹었던 주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주인 앞에 또 꼬리를 치면서 맞아주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는 내가 개고기를 먹나 봐. 내가 개고기를 먹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때부터 복날이 되어도 이 개는 마음을 푹 놓았다고 합니다. 왜? 이제 주인이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잡혀 먹을 일이 없거든요. 힘들어도 변함없이 이 개처럼 충성하면 그래도 미래가 밝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는 변함없는 충성,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위 좌우만 돌아보아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바자회를 하면서 오시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경민 남편 권영택 성도님과 함께 떡볶이를 먹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요즘 직장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공단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 공장 하나를 팔았습니다. 축소시켰습니다. 비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휴전선, 북한의 ICBM 미사일 별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줘요. 왜? 지금 내 앞에 떨어질 불덩이가 발등에 불이 먼저 시급한데. 아이들은 곧 다음 달에는 이제 수능을 치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최신식 무기로 장착시키듯이 수가 있으면 이 20전쟁에서 승리하라 전쟁터로 내모읍니다. 오늘 또 주일을 보내고 나게 되면 이틀 동안 쉬고 내일 월요일 출근하려고 하면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입사할 때는 동기였는데 올라가면서 경쟁 상대가 되고 나중에 티오 하나를 놓고 같은 동료끼리 또 싸워야 됩니다. 참 전쟁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될까요? 정의사님 줄에 설까? 박사장님 줄에 설까? 오늘 다윗과 백성들은 그 줄을 하나님 줄에 서자고 왕은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소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는 적군을 앞에 두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잔혹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진지했겠습니까? 우리 이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다윗과 백성들과 같은 그런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